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영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기업 경영과 시간 관리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하기에 앞서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다란 투명으로 된 항아리를 올려놓고 그 항아리 안에 주먹만한 돌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라고 물을 때 모든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테이블 밑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내서 주먹만한 돌 사이에다가 작은 돌멩이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은 다 찼다고도 얘기를 못하고 또 다 차지 않았다고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교수님은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내서 작은 돌멩이 사이로 그 모래를 집어넣었습니다. 항아리를 흔들면서 모래를 사이사이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라고 물을 때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이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테이블 밑에서 물이 담긴 주전자를 꺼내서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네, 교수님,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차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일들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래를 먼저 이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 넣었다면 작은 돌멩이 그리고 주먹만한 돌은 집어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순서가 뒤바뀐다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자켓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순서대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차를 타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고 그리고 기어를 넣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땅의 것에,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가정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일로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혼자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처리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가 바쁘니까 가서 언니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방문하신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위함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 아닌 아마 잘 사는 가정에 예수님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오시게 된 것은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른 동생에게 얘기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보다도 주님이 먼저고
분주함보다도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한 2달 남짓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심령 부흥성회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번 심령 부흥성회 은혜 받는데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해야 될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염려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25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거나 또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를 보장받거나 미래가 보장되거나 또 염려한다고 해서 현재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허락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뭐라 그랬지요? 심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누가 기르시죠?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길러주신 분이 누구시냐?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길러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무엇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과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가? 왜 염려하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들은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시고 공중 나는 새가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이 말이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 대신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떨쳐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메림나오는 메리조,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마음을 나타내는 누스라고 하는 이 메리조와 누스가 합해진 단어가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림나오의 뜻은 마음을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어떤 일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는가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염려해서 키를 30cm 한 자를 자랄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염려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병만 키우게 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끝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갈 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더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고,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과부의 공개를 통해서 그 3년 6개월 동안 굶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중동의 이슬람권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마친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불모지의 땅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의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40년간의 그 선교 사역을 마친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 불모지의 땅에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지내왔습니까? 그동안 후원한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좋은 선교 후원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위반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굶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땅의 것에,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냐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염려를 떨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